우리가 존경하는 신앙 인물 중에서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 오경을 쓴 모세, 창출 내민 신명기까지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보기로 그 순수한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귀한 고백들을 썼지요. 그리고 신약의 절반 가까이를 쓴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 살인자라는 겁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도망 나왔지요. 다윗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 우리야 장군을 죽였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사용해 나가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좌절스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세워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땅까지 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 많은 분량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저도 유초등부 때 좀 오해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10절에 읽었듯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셨던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땅 가운데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그리고 또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또 자신이 기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파가 몰아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지만 전혀 그 꿈과 비전과는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로 나의 삶이 마치 앞을 볼 수 없고 안개가 낀 것처럼 막막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어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어칠 때 우리의 믿음은 날아가고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애굽에는요 풍요로움이 가득했거든요. 애굽은 과실도 많고요, 땅도 기름졌고요, 또 그 땅에는 살 수 있는 살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왜 갔겠습니까?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길이 없어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살 길이 없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도저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아내가 어여뻐서 자신이 그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당시에는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권력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가 감정적으로 사랑했던 밧세바를 취할 때 우리아를 죽여도 어떠한 형벌도 어떠한 비난도 피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그 어여쁨을 보고 그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라를 취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팔아버릴 수 있을까? 판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엄청난 재산을 받고 사랑하는 아내를 준 것과 마찬가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연약함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알았어요. 12장 그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모든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가운데 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갈등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내면에 얼마나 큰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싸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길 원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짓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거절하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마다 전쟁을 치룬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죄를 갈망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결국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공고합니다. 주님, 도저히 이 죄의 권세 가운데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내가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걸렸던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스데반이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동창일 수 있지도 않을까요? 같은 스승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스승 아래에서 배웠던, 그가 돌로 쳐 죽임 당할 때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아마 그가 느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냐?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정말 율법이 추구했던, 율법이 바라보고 있는 사랑,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도저히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이룰 수 없는 그것,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 안에 결코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는 갈등과 공고함과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돌로 쳐 죽임 당할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런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는 와중에도 그 모습 가운데 천사의 표정과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기쁨과 환희의 표정이 그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율법으로, 철저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없는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아마 여전히 그 예전의 기억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그 모습들을 연상할 때 사단 마귀는 공격했을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도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네가 그러고도 자유하다고, 네가 그러고도 의인이라고, 아마 지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사단 마귀는 공격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아마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내면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냈고 이미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피 흘린 죄에서,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살인했던 죄에서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지만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내쳤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가, 믿음의 사람을 택했다가 그가 실수하면, 그가 자격에 이제 맞지 않으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려주시는가, 신실하게 만나주시는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왜 처음 제단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으시고 그에게서 사례를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약속의 땅 가운데서 도망갔고 살 길을 찾아 떠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버리고 인생이 살아갈 길을 찾아서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다시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르심 앞에 다시 굴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아브라함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구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는,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15장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들을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신실하게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6장 4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자손을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를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났던 이유도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생에 살아가야 될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살 길,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내 힘으로 찾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살 길을 찾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아내 사라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꾸짖으시기도 하셨고, 또한 큰 사건을 통하여서 아픔을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인생에 살아가야 될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았습니까? 젊은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예요.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곳에 사랑은 깨어지고 믿음은 흔들리고 삶은 무너집니다.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정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고통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5장, 다시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5절. 자, 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다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마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갈등이 있는, 여전히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설명하는데, 그때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는요, 여전히 불안하고 미약한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의지적인 믿음이 대단해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때 이 믿음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믿음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풍파가 몰아칠 때 다 넘어지는,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약속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신뢰, 마음의 결단,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렇게 풍파가 닥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 믿음, 다 거기에 걸려버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은 다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신뢰해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붙드시고 그가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되기까지 성장할 것을, 연단되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도저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믿음이 아닙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동치 않을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새 버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결코 요동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현실을 보면 요동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날아갈, 이미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옛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고, 내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진동치 않는 그 나라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말씀 뒤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뭐 그러면서 쭉쭉 내려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곳에 누가 살았죠?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어떤 관계였냐?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지요. 그런데 롯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다가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키워왔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자지간처럼 그런 사이였죠.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겠죠. 그를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곳을 이제 심판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마치 어떠한 모습입니까? 친구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상하게 따뜻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뭔데요? 아브라함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요.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동력자로 요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8장까지 왔는데 12장부터 18장까지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22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곳까지 갈 때까지 여전히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22장까지 오기까지 이제 25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난 겁니다. 10장이라는 이 긴 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이 22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드릴 수 없을 만한 것을 꼭 드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주님, 내가 다른 거는 다 드릴 수 있어도 주님이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식, 내 자녀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 있죠. 주님이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데 꼭 그것을 주님께서는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다 드릴 수 있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하나는 우리에게 마치 전부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전부와 같습니다. 주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줄 수 없는 거,
결코 내놓을 수 없는 것, 나의 전부와 같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에서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산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퍼부어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퍼부으셨습니다. 등을 돌리시고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것, 나의 전부와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22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느낌으로 좀 와닿았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정도로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네가 네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전에 네 목숨이 더 소중해서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지만 이제는 네가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로 이삭을 죽이고 불로 번제로 태워드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죽여야 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려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약 3일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찢어질 듯 아픈 겁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아브라함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시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이 창세기를 쓰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으신 겁니까? 이제 2000년 뒤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 그 아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려야 되는, 죽여야 되는,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를 저주해야 되는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지금 쓰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자신의 고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양이 있어야 번제를 하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이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 내 범죄한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은 버린 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내가 나의 살 길을 찾아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범죄한 우리 안의 더러운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22장을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히브리서 몇 장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죽여도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네 씨를 통하여서 네 민족이 창대케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깨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고통의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전혀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내 삶이 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가게 되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말 못할, 고백하지 못할 그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 상황마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장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자신을 불러내셔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거든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네 상급이라고, 네 방패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 이삭이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자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계획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의지할 사람을 찾고 의지할 돈을 찾고 의지할 건강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듯이 주님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